오늘 창세기 36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이란 제목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아마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같은 엘리에셀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골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맡아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이 종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종, 하나님의 인도. 여기 아브라함의 종 했지만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아주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도라 함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하나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겠죠. 누구를 영접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거 영접하지 말고 우리 영접인데 성도라도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야 이제 신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신분이 해결된다.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게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 이 말은요, 육이란 말은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육에 속했다 이 뜻이요. 이 사람의 본질 자체가 육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라고 말을, 육에 속한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 하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순서로 볼 때 제일 처음에 신분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에 속했던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우리 신분이 바뀔 수가 있죠. 이게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복음을 드려야 되죠.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많은 것들은 과거에 육에 속해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그래야 우리의 많은 것들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치유한다는 말은 일종의 그릇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면 뭐냐니까, 이거를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다. 그게 이제 좀 육과 육신이 뭐 차이가 나느냐 하지만,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본질상 그 사람의 소속이 육에 있다 이 뜻이고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말하자면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옛날 뭡니까, 그 체질과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말하자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 고린도전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냐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 안 되면, 이거는요, 안에 많은 것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 있다면,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순서입니다. 순서인데요, 이게 영접도 되어졌고 실제로 내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누구 인도요? 성경 인도를. 성경 인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야 바로 뭐죠? 이렇게 되어야 영에 속한 자, 일종의 사명자죠, 사명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돼야 되고, 이거 된 다음에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된 다음에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많은 뭡니까? 판단을 하고 결정할 그런 일을 많이 주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평상시에 뭡니까? 체질 자체가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안 되어지면 꼭 뭡니까? 꼭 세상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걸 보면요, 우리는 아마 이제 이게 다 됐으니까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이거는 뭐 이미 우리는 됐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복음 계속 누려야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요, 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치유하시려고 하고 우리 삶에서 인도하시는데, 근데 우리 체질 자체는 너무 반대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 내가 공감이 됐거든요. 그 권사님도 나름대로 뭔가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어제 이제 우리 그 열매, 그 병재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뭐 하여튼 축하한다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사실 어제 제가 한 1시쯤에, 밤 1시쯤에, 1시도 좀 늘렸나? 사실은 지금 그 열매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애가 그 아마 태중에서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태변이라 합니까? 그거를 하여튼 좀 이렇게 뭐 먹었는가 봐요. 해가지고 좀 그 혈당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잘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아산병원에 간 이유는 뭐냐니까 그 좀 다른 것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데 그 좀 안 좋을까봐 갔는데, 그거는 정작 지금 뭐 괜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심장 쪽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게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참 저도 참 먼저 안심했거든요. 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제 잘 태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참 잘 됐구나, 뭐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구나 했는데 이게 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저는 뭐 잠 한 점도 못 잤습니다. 어제 제가 1시쯤인가 또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 병재이 듣고 있는가 몰라도 병재가 좀 약간 좀 우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나 내 마음이 짠하든지 해가지고 저 어제 뭐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막 사실 어제 뭐 한 점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해야 될 분들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자기 공이 느끼는 게, 참 우리가 이렇게 참 뭐랄까요, 참 대단하다고 봐도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요, 우리 너무 뭡니까 연약하고, 우리 진짜요 뭐 저 많은 부분에 막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우리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참 안 된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참 우리를 기도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제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앞으로 뭡니까 뭐 우리 종성이도 그렇고 뭐 줄줄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뭡니까 후대를 위해 가지고 뭐 그동안 사실 저는요 몇 년 동안 후대 위해서 기도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저 사실 그럴 일도 없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뭡니까 뭐 하여튼 몇 년 동안 이 뭐 큰 사역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뭐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예배 지금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또 통화를 하고 왔는데 아직도 그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이렇게 좀 넣으면, 포도당을 주사를 하면 얘가 이제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혈당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하는데 그 혈당이 50이 안 된다 하니까 그건 지금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요즘 뭐 혈당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뭐 요즘은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는 한데, 혹시 내 생각에 얘가 이제 나중에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당뇨 쪽으로 뭐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참 기도 많이 시키신다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병재하고 둘이 언니하고도 둘 다 참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정말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도록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또 종성이 생각도 나고 그 집에 뭡니까 우리 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줄줄이 뭐 우리 교회 애기들 안 나오겠습니까? 또 보니까 뭐 서리는 4명 나온다 하고 이러는데 뭐 그래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뭡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 제 목회 인생에 뭐 이렇게 후대 사역에 대한 뭡니까?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치유하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 계속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아까 권사님 정확한 기도 안 했습니까? 저는 그게 기도가 참 공감이 됐어요. 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고, 그게 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생각이 요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뭐 우리가 아기가 잘 되어지고 뭐든지 다 순탄하게 되면 좋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또 금방 우리 교만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 이거는 뭐 됐지만, 복음을 누리는 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성령 인도받는 거 이 2개는요 우리가 진짜 돼야 돼요. 그리고 좀 문제가 별로 없을 때에 이 체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때에 우리가 세상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 뜻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기초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기초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뭐 평상시에 우리가 전혀 다르게 살다가 어느 날 문제 따고 와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 뜻일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본인에게 말씀으로 인도한 경우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습관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다가 갑자기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산업인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산업인들, 산업 우리가 생활하실 때 전부 다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뭔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뭐 정당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산업의 응답을 받아 나갈 때 하나님이 지금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산업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경제나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목적 아닙니다. 이 돈은요, 이게 있다가 없고 이거는 있다가 없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거는 절대로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냐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 이래가지고 돈 앞에서도 내가 돈을 끌고 갈 수 있고, 그죠? 내가 돈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거 하나님 원하고 계시지. 그냥요 내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 뭐 돈 덜렁 주시고 또 뺏어 가시고,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장난으로 그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뭡니까? 일관성 있는 그런 계획을 딱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산업인들은 내가 평상시 산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매주, 매일, 또 뭐 매달, 여러분 매 뭡니까? 어떤 그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생길 때마다 그 과정마다요, 이걸 인도받아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요,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습니다. 갑자기 사업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헌금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에 간증하고 이러고 끝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뭡니까? 사업하다가 문제 딱 생기면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 막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여기 기초신앙이라면 기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일종의 또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동행.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뜻대로 부르셨고, 그럼 하나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뭘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은요, 두 가지라 말합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두 가지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나를 살리는데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시는 거고, 나를 필요한데 돈이 필요 없으면 돈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 없어요. 내가 부자 되는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여러분이 기복신앙이라면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든지 어디 빌로 가시든지 여러분 기복운동 하는 데 가셔야 되지.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첫째 뜻입니다.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요, 참 부족하지만 제가 실제로 살아가다가 이걸 저는요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돈은 내게는 내가 복음화되는데 굉장히 나는 장이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도 맛보게 하시고 저것도 맛보게 하면서 뭡니까? 돈을 넘어서는 복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내가 깨닫게 했어요. 저도 아직까지 체질이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압니다. 저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또 그 사람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든 그거는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 마중물이라 안 합니까? 마중물이 뭡니까? 마중물은 우리가 예컨대 어릴 때 우리 그거 하잖아요. 마중물이 뭐냐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은 아는가 몰라도 이렇게 우리 펌프질 하잖아요. 펌프질. 그죠? 저희 집에도 그 펌프가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동네에 펌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동네 그때는요 그 수도가 없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뭐냐니까 그 물을 가져가가지고 그 펌프에다가 이렇게 넣고 막 여러 개 이름 막 실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막 올라와요. 그게 이제 그 처음에 붙는 그 물을 가지고 조그마한 물 그게 마중물이라 하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 마중물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그 물을 푸시는데 조그마한 그 뭡니까? 마중물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는데 네 없으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 복음운동 못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조그마한 마중물로 하나님이 요긴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누구를 살리시고 문화를 바꾸시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주권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그럼 하나님이 이 주권을 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내 행위를 아시고 심지어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읽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뭐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내가 심지어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서울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물론 우리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도 나와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서요.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디냐? 지옥은 어떤 데냐? 저는 그게 참 공감이 가는데 지옥이 어떤 데냐 이렇게 할 때 지옥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곳이 지옥이다. 그게 옛날 사람들은 뭡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옥 가면 불이 있고 지옥 가면 어떻고 많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보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뭐냐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요. 우리 인생 자체는 뭐냐니까 지옥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저주에서 못 헤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영원히 못 헤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내게는 뭡니까? 지옥에서 헤어날 뭡니까? 나에게는 가능성이 몇 프로? 0%.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내가 지옥 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요. 약간 사람들에게 표현으로 하는 말이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나 나중에 뭔가 내가 죽은 후나 결국은 연속이 뭐냐? 이 땅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죽어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공감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천국이 지금 내게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살아있거나 나중에 뭐 인생 끝나거나 우리는 육신이 이거는요, 우리 혈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수명이 끝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지. 저는 별실이 그거 안 합니다. 영원히 살면요, 뭐 나는 머드셀러 같이 막 969살 이러면 나는 막 969살인데 우리 유진이가 내보다 30살 작거든요. 내 969살이면 유진이가 939살인데 아이고 그때는 뭐 함께 뭡니까 영감 할머니 돼가지고 서로 알아보지도 못할 건데 아마 별실만 그거 많합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은 뭐냐? 내가 살아있건 내가 끝나든 인생 끝나든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 그게 천국입니다. 나는 참 그게 좋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속에 있을 때도 네가 물 속에 들어갈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옛날에 실제로 들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어떤 천사가 자기에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막 속삭이는데 내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사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천사라고 해요. 천사. 왜 천사냐? 천사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대요. 하얀 옷을 입고 천사 같은.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말했느냐? 광명의 천사처럼 역사하는 게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게 막이다. 그게. 그러니까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지고 나 너 사랑한다. 너 복 많이 줄게. 너 하나님 말로 달릴 거야. 그 하나님이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 그거는 잘못하면 뼈다귀 하나 주면서 뭡니까 사단이 이거 먹으라 따라온나? 그 다음에 내가 소고기 사줄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양고기 사줄게. 쭉 하면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홀딱 잡혀가지고 나중에 보신탕 집으로 가는 그 강아지 아닙니까? 사실은요, 사람 먹지도 못한 뼈다귀 가지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딱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아니냐.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요, 우리 성도님입니다만요, 자기가 이렇게 막 하는데 어느 저녁에 막 시커먼 게 자기가 돌았대요. 이래가지고 시커먼 게 돌았는데, 그래 시달리는 겁니다. 시커먼 게 뭐냐니까, 자기가 시커머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마귀아겠습니까? 시커머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얀 게 돌아오면 그러면 그 천사가, 그것도 알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딱 잡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실 시달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구정남 성도님이신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딱 이렇게 정착 딱 돼버리면요. 그럼 시커먼 게 돌아든지 하얀 게 돌아든지 파란 게 돌아든지 뭐가 돌아든지 상관없죠. 그럼 시커먼 게 돌아오면 돌았나? 그럼 있을 뿌라 해. 내가 그랬거든요. 시커먼 게 돌아가지고 자꾸 자기를 괴롭힌대요. 근데 안 떠난대요. 막 너무 괴롭대요. 괴로워하지 말고 시커먼 거 와서면 왔나? 놀아라. 이래 뿌라. 네가 시커먼 게 돌아온다고 그러면 내가 불신자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확한 언약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의식이 자꾸 뭡니까? 이 의식이 속고 의식이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요. 딱 우리 속에 언약이 딱 이렇게 정착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통해서 구현됐거든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리면 뭡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가시관에 뭡니까? 여기에 얼굴이 하고 이마가 막 찔렸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뭐 찔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뭡니까? 창으로 막 찔렀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은 이유는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그렇게 상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죄악 때문이다. 바로 뭡니까? 대속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허물 문제를 해결하실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죄 문제를 먼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게 우리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기초신앙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요 더 이상 뭡니까? 옛날 인생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뭡니까? 옛날 거는 전부 다 옛날에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뭡니까? 끝나버려서 완전히 못 박히고 끝났습니다. 내게는 새로운 신분과 이제 새 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기도라는 말은 저는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를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양자형을 받죠. 양자. 원래 우리는 뭡니까? 고아였는데 우리 원래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거든요. 적자가 아니고 우리 본아들이 아닙니다. 아닌데 원래 우리는요 완전히 바깥에 고아원에서 이렇게 뭡니까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뭡니까 양자로 삼았죠. 양자. 우리 양자형을 받아서 그 양자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됐지만 내가 양자가 됐지만 법률적으로 내가 양자지만 뭡니까 나는 적자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요 감히 당당하게 뭐합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양자가 됐다고 뭡니까? 눈치 봐가면서 아버지를 불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냐니까 우리가 신문을 자꾸 확인한다는 거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신문을 확인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 내가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그 좋은 걸일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다니까요. 뭐냐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맞죠? 아버지 나 사랑하죠?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아버지하고 내하고 뭔가 서로 관계를 돈독히 만들고 서로 뭔가 뭡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심해가지고 자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죠? 아버지 내가 아빠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혹시 아버지 내가 아빠로 부르면 아버지 성 안 내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일종의 집착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는 뭐냐니까 잘못하면 그거는요 내가 신분 확인하는 게 이게 누림을 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 확인할 때 계속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뭐냐? 우리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그거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확인하려고 자꾸 그러면 이게 듣는 아빠가 보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 딸을 만났는데 우리 아들 만났는데 자꾸 내한테 와가지고 사랑합니까 묻고 자꾸 사랑한다 하는데 이상하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내가 기분 좋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자가 보니 눈치를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자꾸 뭡니까? 내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우리 자녀가 공원에서 데려온 자녀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가서 니냐 내 자녀다. 그래서 집에 오면 나한테 그냥 마음껏 아빠라고 부르고 하면 된다 하는데 자꾸 눈치 보면요 안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 사단이 틈탈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우리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 하느냐? 사명이 있다. 사명.
어릴 때는 아버지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시지만 이제는 크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네가 내 사업 다 물려받아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제는 뭡니까? 크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줘도 나중에 내가 그냥 돈만 물려주면 얘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가 불러와가지고 세상 사는 것도 가르쳐주고 돈을 관리하는 법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중요한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유업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생명적 사명이다. 그죠? 그래서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내가 뭔가 사랑도 느끼고 하는 이제 이런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전부 다 일종의 우리가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사람을 잘해요. 하나님도 잘 알고 은혜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제일 성도들이 약한 게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에서 내가 손해 볼지언정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이 결단입니다. 그래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제일 약한 게 이거다. 내가 볼 때 이거 두 개는요 잘해요. 뭐 종교인들은 전부 다 뭐 이 정도밖에 모르겠지. 근데 성도들이 이래가지고는요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사명자가 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예배 시간에 저는 딱 우리 예배에서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설교 말씀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뭘 말하는가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여기 뭐 말하나 이 정도겠지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대체로 뭐 한 5년 뭐 예컨대 10년 20년 이렇게 여러분 강단원과 같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가 뭐 할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뭐냐니까 예배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가 우리로 따지면요, 뭐 예배든지 아니면 설교든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말할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이 한 0.1초만이라도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싹 다 씹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하나? 예배 딱 끝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하느냐? 끝나고 나서 잠깐 한 2분, 1분 정도 되겠죠? 뭐 잠깐 정리하는데 그 시간에 설교 정리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말씀 듣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진짜 해봐요. 그럼 그게요, 여러분 52주 예배만 계속 하면요, 1년마다 지나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 원하시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자녀가요 그 이야기 듣고 엄마 아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 이렇게 살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면요 기분 좋죠. 그것만 들어도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해도 그 말 안 지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관없죠. 어떨 때 우리 애가 뭐 말하는데 이놈 자식이 이렇게 말해도 이거 못 지킨다 싶어도요 그 말은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기도와 은혜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뭔가, 실제로요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벽이 있고 나에게 뭡니까 장애물이 있고 있으면요 우리가 과감하게 실제로 싸워서 그거를 우리가 돌파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기초신앙 인도받기 이전에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 나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야기 들었죠.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가나안 땅은 이미 뭡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완전히 뭡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옛날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 뭡니까? 그 하란 땅에 가서 자기 뭡니까? 배우자를 데려오라 했을까요? 거기도 똑같은 우상의 땅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제 사실 그거 궁금했어요, 저는요. 왜 하필 거기 가서, 그럼 거기 가면 그 사람은 별납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영 아니니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왜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그러면 이삭의 뭡니까? 배우자를 왜 구할까요?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요, 육신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어떤 피를 뭡니까? 이 어떤 불신자들과 섞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들었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매우 이거는요 굉장히 좀 비과학적인 기도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뭐 약간 부채 도사 보고 하나님 내가 저때 가서 갑자기 부채가 열로 넘어지면요 그 넘어지는 쪽에 있는 처녀가 간택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서 내가 우물에 갔는데 아마 우물에 가서 어떤 뭐 여인들이 물을 길어 놓을 것인데 그 여인 가운데 누가 나에게 물을 대접해 주고 갑자기 우리 낙타한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인 줄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뭡니까? 종이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뭡니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물을 대접을 해줍니다. 그 희한하죠. 그래서 참 그 시대는 그런 시대인가 봐요. 그 시대.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기도원도 안 그렇습니까? 기도원도 이렇게 뭡니까? 뭐 양털이 이랬었는데 양털에 뭐 물이 어떻게 되면 내가 얻은 줄 알고 뭐 이렇게 안 합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뭐 문근사님 씨 우시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분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계시 시대를 말하잖아요. 옛날에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은요 열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뜻을 완전히 밝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부채가 일로 넘어지면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열로 넘어지면 이렇게 하고 뭐 만약에 이번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만약에 여러분 교회 들어왔는데 목사님 웃고 계시면 나는 사업을 요래 하고 만약 목사님 찡그리고 계시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 계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 길은 뭡니까? 언약의 길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 성공한 요셉과 형들 차이라죠. 여러분 요셉이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무슨 성공하는 길입니까? 그런데 그게는요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은 확실해요.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 바울과 다른 실패자의 차이. 바울도 한때 실패자였지만, 그죠? 그런데 바울은 중간에 안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문을 열어가십니다. 문. 이게 중요합니다. 문. 길을 여시고, 길을 열고 가는 데마다 문을 열어가세요. 문.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면 문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잘 닫아야 돼요. 여러분 문 열어줬다고 문 열고 막 앞만 가면 안 돼요. 돌아보면서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다음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 기도, 감사 기도,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정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보편적인 원리를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요 거의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보편적인 원리는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언약이 뭔가 확인해요.
하나님 약속에 부합하는가? 하나님 약속은 뭐다 했습니까? 나를 살리는 거랬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할 때마다 이 일이 나를 살리는 데 부합하는가? 그거부터 생각해요. 이 일이 내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데 이게 진짜 부합하는가? 그거부터 확인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합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이게 나를 사는데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게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서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언약대로 살아가려고 동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서쪽의 뜻을 동쪽으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따라오신다니까. 그거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 언약대로 살려고 내가 그래 갔는데 내가 서로 판단을 좀 잘못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판단이 나중에요 바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나는 실수했는데 실수구나 싶었는데 알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때 그 실수가 내한테 굉장히 유익해져.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거부터 딱 확인해라.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 나입니다. 나. 이게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이 나라는 장애물, 이거를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에 부합한다고 여러분의 힘 가지고 막 여러분의 힘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가는 것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내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죠. 뭐라 했습니까? 신앙인은 뭐 한다 했습니까? 신앙인은 철저히 뭐면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다. 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힘들게 막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게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언약에 부합한다고 무조건요 자기 힘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문을 여신 만큼, 그리고는 뭐 했죠? 세 번째는 말하면 사후입니다. 사후. 그 일이 일어난 그 뒤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렇게 되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 사후는. 여러분이 전도가 잘 됐다고 막 여러분이 과시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문제 옵니다. 그럼 솔로몬 맞죠?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아주 보편적인 제일 중요한 뭡니까? 이 세 가지 원리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늘 말했죠. 우리가 언약을 내 속에 각인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기도 체질 만드는 게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참 이렇게 보면 작지만 참 의미 있는 일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마 어쩌면 이번 주간에 우리 일화가 올 겁니다. 올 것 같은데요. 일화가 이번 주간에 내려올 것 같은데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는데 나는 그 일화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화를 잘 도와주고 싶어요. 그 애를. 나는 저 애를 잘 도와주면 아마 굉장히 큰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화를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 하면 돼요. 큰 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제가 이 6월 초에 내가 유럽과 베트남을 좀 가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이제 제가 옛날과 달리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조그마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현장을 한번 하나씩 챙겨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 뒤에 많은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기 결단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진짜 과감하게 절대로 불신하지 말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보며 우리 자신은 지금 하나님 언약에 각인되어지고 말씀에 뿌리 내리며 또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서
이제 영에 속한 사명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시간마다 또 매일매일 또 그리고 우리 또 매주간 또 우리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